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정하듯이 따르기에 쉽지 않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많은 사람이 험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오늘 또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그냥 듣고 귓등으로 넘기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말씀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준에라,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대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과 같은 문장 형식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밖에서 그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에도 그런 문장 형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이런 문장 형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43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수준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남다른 각오로, 남다른 다짐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도의 수준을 낮춰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스도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리면은 땅에도 쓸데가 없고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겉만 색칠한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녹아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도의 수준을 높여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 그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헛일이야. 그 사람 사는 모습이나 우리 사는 모습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 제자도의 수준을 높여야만 비로소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 교회 다녀야 되는가 봐.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 수준까지 이르게 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악한 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38절에 나오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율법인데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지 않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동해보복법 또는 동해복수법 이렇게 말하죠. 이 법은 함무라비 법전 이후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고대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던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율법의 취지, 목적은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복수를 당하는 자를 보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그렇게 당해서 그렇게 복수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복수를 당하는 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은 눈까지만, 이는 이까지만, 손은 손까지만, 발은 발까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수를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상대방의, 내가 이가 부러지면 상대방의 일을 행해서 그냥 복수하라고 마음껏 손을 휘두르었다면 이뿐이겠습니까? 잇몸도 상하고 얼굴 자체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수를 당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 다쳤니 이만 다치게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복수를 당하는 자가 복수라는 명목으로 더 큰 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한 복이 복음 말씀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보복하라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말씀은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용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 호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을 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법정에 쉽게 소송하고 호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을 할 때도 생각하고 기도해서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39절에 보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한다면 오른손 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오른뺨을 때리려고 한다면 손바닥으로 때리지 못하고 손등으로 때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 풍수로 볼 때에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면 상대편에게 더 무시하고 더 모멸감을 주고 더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실제로 왼편 뺨까지 때리도록 돌려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감내할 것을 교훈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인격적 모멸감을 당한다 하더라도 감내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악순환되는 것을 막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옷은 겉옷보다 가격이 쌉니다. 반면 겉옷은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 밤에 덮고 자는 이불 대용품이었어요. 그래서 전당 잡힐 수도 없는 품목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여기서 이웃의 옷이라는 것은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으로 딱 잡아놓고 밤이 올 때 그 추운 날씨에 견디지 못해 잠을 못 잔다는 말이지. 잠을 못 자면 건강을 잃게 되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혹시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돌려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더 비싸고 없으면 당장 귀에 떨며 잠을 못 잘 그 겉옷까지도 아무런 정 없이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봅니다. 41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시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양민 징발 규례라 하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오리를 동행하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이 무거워서 내가 가기 어려운데 아무개 좀 이리 오라고, 그래서 좀 같이 오리만 좀 들고 가자. 그럼 오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해서 이리 오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오, 이럴 때 아무 정 없이 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남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 플러스 알파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감동하려면 플러스 알파를 더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2배, 3배, 3배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하면 사람은 감동받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갈 때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남들보다 30분 전에 출근해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난방을 켜놓고 남들보다 30분 후에 퇴근해서 사람이 간 다음에 지저분한 난 사무실도 정리하고, 이거 2년만 해보시오. 2년만. 그러면 그 회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집사를 하더니까 난 한두 번 하다 말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도대체 교회 가서 무엇을 배우는데 저렇게 삶을 살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하면은요, 문서만 복사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복사물을 분류해서 파일 카피에 담아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김생 복사 좀 해줘. 이럴 때 복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사를 분류로, 카피로 분류를 해줘서 이렇게 할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과는 좀 달라. 어느 교회에 우리가 인사할 때, 제가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는 말 들었죠?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 인사를 하라 이렇게 할 때도 영혼이 없는 인사, 꾹꾹 의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보여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일주일에 만났던 그 환영이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하고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다는 거. 그렇게 인사를 할 때, 그런 인사를 하는 그 현장, 그 공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생활도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일곡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남이 요구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것, 이 삶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43절에 나오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오지만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본다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충고심을 다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미워하는 것, 로마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과 적의를 품고 사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당시 가르친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로 가르쳤다는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성품은 더 완악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완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선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지. 그러나 원수로 갚으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더 폐역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힘이 약하고 그 당시는 위치가 약하고 여러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복수하지 못할지언정 세월이 지나서 복수할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다른 동물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배고팠는 겁니다. 그러면 밥 한 그릇 주면서 아니 원수가 되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밥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 할 때, 헐떡거릴 때 물 한 그릇 떠들주면서 무슨 목을 축에 욕을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속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람들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먼저 세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46절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의 반역자로 혐오하던 세리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삶을 봐라. 47절이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기피한 인물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사귀지 않았어요.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다고 기피한 이방인들도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 같은 정도의 삶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보복하지 않고 사랑해 줄 때 주는 감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어요. 다윗이 그의 원수였던 사울왕, 원수였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 왕이 그의 원수였던 사울 왕, 그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누구냐면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손자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후환을 생각해서 제거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품어서 자기 식탁에 참여하며 아들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관용을 입은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9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것은 사울왕 가게를 말합니다. 사울왕 가문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이것은 다윗 왕을 말하죠.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수니까 예전에 반드시 죽였죠. 원수니까. 말하자면 아주 날카로운 정적이니까 죽였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셔 싸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 마땅할 정적인데, 정적의 후손인데 나를 당신의 식탁에서 아들처럼 참여하게 해줬단 말이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의 인격에 감화를 받아서 그동안 다윗 왕을 미심쩍어하던 북쪽의 11지파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어쨌든 승리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인이 한 의사 선생님이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볼 때도 필요한 기사를 꼭 스크랩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이게 내 눈에 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한 생각으로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지인이 보내주는 글도 이건 나를 생각하게 보내준 글이기 때문에, 왜 따로 글을 보내주겠어요? 나를 생각하고 보내준 글이기 때문에 꼭 읽고 필요한 것을 제가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가면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한 의사 선생님 쓴 글도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13살 때의 일이다. 늦가을 어느 날 타작을 한 후 나락을 마당에 쌓아놓고 멍석으로 덮어놓았다. 늦게까지 이렇게 탈곡을 하다 보면요, 나락을 쌓아놓고 그 나락을 정리하지 못하고 마당에다 가닥 쌓아놓고 이슬이 오기 전에, 아니면 눈이 오기 전에, 눈이 올까봐 멍석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다음날 새벽 어수선난 소리에 나가 보았더니 집에서 키우던 거위 한 마리가 목이 잘린 채 대문 앞에 죽어 있었다. 죽은 거위는 허스키 목소리를 꽥꽥 지르며 날개를 치며 덤벼들어 물었던 아주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도 무서워서 우리 집에는 얼씬거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식량이 귀하던 때라 도둑이 성에서 개나 고기를 집집마다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날 밤 도둑이 든 것이다. 거위가 도둑놈의 바짓가랭이를 물자 낫으로 목을 후려치고 나락을 퍼담아 훔쳐 가지고 간 것이었다.
그날 밤은 초겨울 날씨로 바람이 불고 차가웠다. 쌀락눈이 내려 발자국이 눈 위에 선연하게 나타나 있었다. 발자국은 고사슬을 지나 동네의 맨 꼭대기 오두막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발자국을 지우고 오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발자국 따라갔는데 아들도 따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그 고사세 마지막 그 길 위에 오두막집으로 들어간. 이것을 보고 아버지는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발자국 지우며 오시는 것이다. 평소 호랑이같이 무섭고 급한 성격이라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둑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어 눈밭에 내팽개치거나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멍석말해도 해서 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뒷짐을 지고 돌아오시면서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건 아버지가 그 발자국이 그곳으로 난 것을 보고 나오면서 눈 위에 있는 발자국을 지워가면서 뒷짐을 지우고 그 지워가면서 오면서 아이고 어린 새끼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웃 집에 나락을 훔쳐갔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린 소견이었지만은 여름 내내 불볕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농사지어 탈곡해 놓은 나락을 훔쳐간 도둑을 당장 요절이라도 냈어야 했는데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 두고두고 못마땅하기까지 했다. 그런 생각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둑은 잡지 말고 쫓아라.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잡지 말고 쫓아라. 남의 사소한 실수를 다그치지 말아라. 모른 척 사람을 비난할 때도 상대방이 변명할 수 없도록 공격하지 말라. 논리 정연하게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어리숙하게 변명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라는 거야. 상대방이 달아날 구멍을 남겨놓아라. 원수를 사랑할 때 어제든 인생의 승리라고 여겨져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묵상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자. 그리고 나의 가정, 자녀들, 기업, 목회, 지배권을 그분께 드리자. 저게 왕이 성을 점령하면 저게 왕이 그 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듯이 내 마음의 성문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을 모셔드리자. 그리고 모든 지배권을 그분께 드리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들, 초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고3이라 공부한다고 보는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업을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애쓰지만 견디기 어렵습니다.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목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있지만은 집착하지 말자. 누리고 있지만은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고는 있지만은 집착하지 말자. 노력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과에 자유하자. 여러분 혹시 팀 켈러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에서 그분의 책이 많이 소개되어서 목사님들이 애독하는 그런 사람이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아니 고치지 못하는 췌장암이라고요? 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건강마저도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유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르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